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전부 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에 특별한 슬픔을 당하신 정현자 집사님과 아드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함께 위로받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미주에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드리고 특별히 김성락 원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며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잠시라도 제상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일한 정신과 생각을 가진 신앙인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패전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대제국의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영광이 이르러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품성을 잘 표현한 너무도 유명한 증언의 말씀이 있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학벌이나 재능이나 그의 재벌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고 기도는 그분의 임재를 보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다니엘을 대제국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국을 다스릴 고위직 관료 120명과 그들을 다스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단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점령국의 최고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국이 바뀌는 절대 격번기에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해서 다시 점령국의 총리 대신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역사 어디에도 이런 역사는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권력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조가 바뀌는 그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그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여. 여러분 이 민첩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재바르고 똑똑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니엘 다른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한 문장으로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다니엘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던 그 힘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한 사람을 보죠. 요셉을 향하여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분한 반해하다.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질 수가 없어요. 악에게 질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바람과 일들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악에게 타협하거나 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도전받는 수없이 많은 그 무엇들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비추이는 빛과 등대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다니엘 6장 5절에 이 대적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왕부터 아주 총애를 했죠. 국민들을 좋아했을까요? 청렴결격한 그의 총리를 왜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과 명성, 백성들의 존경, 그리고 왕의 총애만큼이나 그는 다른 이들, 다른 정치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에 매료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의 정직한 모습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두려운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색깔이 적당하게 비슷해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색깔이 너무 달랐어요. 뭐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전혀 다르죠. 그들처럼 조금 검으면 다 검어줘야 하든가 좀 희면 다 희줘야 되는데 그들은 전부 다 검은데 다니엘 혼자 이렇게 아주 자기만의 색깔을 하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어떤 영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과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직하지 않은 모습은 다니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었고요. 그들의 모든 탐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니엘의 청렴한 모습 앞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술수 그리고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가진 품성과 정직한 행동 앞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는 그는 무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이 가진 신앙으로 그를 넘어뜨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다니엘 6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의 신앙을 아주 정면으로 보여주는 글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 번역본 가운데 쉬운 말 번역으로 보니까 더 아주 절묘하게 번역의 의미가 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들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슨 틈을 보아 문제를 삼아야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한번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비겁한 타협도 하지 않고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에서 표현된 너무도 적절한 하나님의 품성, 어떤 사람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나침판의 반들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과 양심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니엘의 대적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과 양심을 구부러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보면서 자랑스러우실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국이 바뀌고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하여 그를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에 이루어지는 수천 년간의 역사의 대쟁투의 서막들을 그의 이상과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속이지 않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다니엘의 품성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적과 마귀에게 저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의 믿음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을 향해서 시도되는 사단의 가장 빈번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기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그가 의롭지 않아서 욕된 일을 당했습니까? 그가 나쁜 일을 해서 그런 이상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서 수년간 그렇게 가야 했습니까? 그는 17살에 끌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영역의 세월을 지내며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왜 그에게 필요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왜 그렇게 허락했겠느냐? 그를 그렇게 만드셨던 그 이유 자체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지금은 다니엘이 그랬다는 사실인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여전히 지키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길을 굳이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고집을 부려서 구태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에 자신의 믿음을 구부리고 말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의 어떤 표준마저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해가 비치는 날만 기대하십니까? 바람은 안 붑니까? 비 안 옵니까? 태풍 안 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안 당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셔야 하겠습니까?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름 그 위에, 태풍이 부는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서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굳이, 구태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도입을 해본다면, 다니엘은 신앙을 취미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귀찮다고, 내 삶이 빈번하다고, 때로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하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 번의 기도를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삶이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늘의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한번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 참 편하다.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아가는 길은 간단해요. 시류에 따라, 바람에 따라 굽어지며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냄새나는 방향을 따라가서 살면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권력의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구부러진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참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결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굳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드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평범한 삶이 되게 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기적이 되게 하는 평범한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와서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신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도 어떤 누구에게도 대적이 분명히 숨어서 자기를 모해하기 위하여 분명히 날카로운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에 저보다 인생이 연만한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150살까지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더 준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한 130까지 사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110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한 90으로 합의 봅시다. 예, 그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 왜냐하면 거기에 연만한 분들이 있어서 그 아래로 가면 저 욕 먹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끝이 있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앞에서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쌓아온 지난 90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 먼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도전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과도 같은 거의 동일한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시험 받는 대상이나 시험을 주는 대상 모두에게 똑같은 파장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은밀한 파수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금신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 명의 청년들 앞에 그들을 바라보는 은밀한 염탐꾼들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7절과 8절.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하면서 머리를 자기의 시선을 들어서 분명히 절하지 않을 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절하면서 눈은 떠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믿음의 절개의 과정을 보면서 염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을 바라보는 은밀한 정탐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자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다가 그가 날마다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을 알아되었다. 여러분, 비록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윗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윗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본원들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공동 번역과 쉬운 번역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번역에는 2층 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NASB에는 루프 챔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방 혹은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굳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그런 자리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조금만 안쪽으로 가서 기도한다면 잘 보이지 않을 자리. 그래서 누군가 보게 있겠지? 그러면 제가 다니엘이라면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가서 이래 있으면 건물의 구조상 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자리.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 예.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자고 마음이 같겠죠.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편법이라고 합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데 두 발짝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자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대적들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더 창가에 더 바짝 붙어서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발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참소하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도.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 선택의 결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이 시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나온 70년의 세월 동안 여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여전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대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오던 50여 년 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이미 확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약관 10대의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원칙이 70세의 성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 한 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대적들은 다니엘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장소로 내몰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로 내몰았고요. 왕도 고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를 인봉하고 내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사건 역시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처럼 어떤 희망도 없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이 가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몇 번째 사람요? 네 번째 사람으로 말입니다.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원망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바치자. 그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야,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의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 후에 즉시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다른 사람이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봉사해야 될 일을 자기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 봉사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후로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쓴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좋고 평탄한 삶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 있죠. 늙기 싫어서 쓴 시조 가운데 늙음이 오지 못하게, 백발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밭길로 막고 뭐 길로 다 막았더니만은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는 그 시조 글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시험이 없다고 해서 야, 사단이 나는 잊어버린 모양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단만큼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없죠.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사단이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 인간은 시험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는 거죠. 어떤 신앙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단만큼 자기 역할에 충실한 존재는 없다. 마귀가 마귀다운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내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도전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절을 하면서 굵은 글씨나 좀 다른 채로 했거나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글씨는 어떻다는 거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연말에 시험 나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1년 내내 한 설교 내가 연말에 시험 칠 겁니다. 아니면 말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가장 용기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3가지를 한번 보니까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보실까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야 할 길이 예정된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항상 하던 신앙 행위의 반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것은 늘상 바라보던 믿음의 방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서 간단하고 생략된 신앙생활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그때에 진짜 쉬면 됩니다. 화인 여사가 왜 우리에게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삶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루트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열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0년대 독일 트리에라는 곳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성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이 독일에 살면서도 안식일마다 열심히 유대인 회당에 참여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자신들의 신앙과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적 열심에 깊이 감동하면서 그것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적 양심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편견을 견디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이 10대가 되는 때 가족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들은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우리가 유대인 회당은 못 갈 망정 우리 스스로 회당을 만들고 예배드리지 않고 루터파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여기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결국은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모습을 좀 감추고 우리가 개신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 거짓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소년이었어요. 그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변해갔고 그 의심은 결국 그의 신앙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할 수 없었던 그 소년은 자기가 청년기가 되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앉아서 헤겔의 철학 사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명철했던 청년은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책이 헤겔의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정. 둘째, 인간의 양심 부정. 셋째,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철저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진 헤겔의 법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30살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신앙인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은 너무나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부정하고 작은 것에 대한 탐욕을 부렸던 아버지의 그 작은 선택이 인류 최대의 비극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불행을 자초한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불행한 역사의 시작은 참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이익과 서푼어치도 안 되는 명예 때문에 믿음을 왜곡하는 이 세대와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은 얼마나 강한 차이가 되는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재물의 유혹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천사들이 그대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대의 귀에 속삭이고 거짓된 꿈을 가지고 그대를 찾아온다. 그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한다.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그대가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근심시켜 그대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들기 전에 이 무서운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각성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사단이 그대에게 던진 무서운 기만을 깨뜨려 버려라.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옷을 사는 시간보다 더 사소하게 여겨진다면, TV 수상기 앞의 스포츠와 드라마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으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12번째나 13번째쯤으로 밀려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최고의 응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요, 첫 번째요, 최선으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따분하다고요? 예배가 취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미에 견주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화이트는 다니엘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제가 한번 더 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예루살렘을 향해 언제나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시작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천사가 그를 향해 출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이미 출발하는 응답의 천사가 이미 출발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들 앞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관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일터를 일구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믿음대로,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의 대집회를 기획하고 그 시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장님, 부흥회에 앞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편지를 시장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 시장으로부터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콜럼버스시의 전체의 이름이 있는 임명록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명록 위에 시장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 전부가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기도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노라. 다니엘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그것은 이방 땅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민족의 구원과 믿음의 충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사는 우리들은 자신의 명예와 눈가림으로 가려운 칭찬에 눈멀어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마지막 끝선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믿음의 원칙 위에 서서 육신의 나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억울하고 때론 슬프며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되는 우리의 슬픈 현실들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변명하는 일들로 내 입술을 사용치 않고 오로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요셉을 승리하게 만드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은혜로 갚아주셨으며 다니엘을 끝끝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